샬롬 오산중앙 가족 여러분, 2021년 사순절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로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 사순절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 필사로 지키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필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깨닫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사를 할 때 더욱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더욱 귀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사순절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17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는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47일간 마가복음 여정으로 4월 3일 토요일 부활주일 바로 전날 끝마치게 됩니다. 하루하루 빼먹지 마시고 꾸준히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고 특히 이 묵상 영상이 여러분의 필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꼭 들어주시고 영상 들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필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 신앙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순절 때 많은 성도님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고 또 기도와 금식을 지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오산중학교 성도님들은 이 마가복음 성경 필사로 40일간의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필사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필사집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 마가복음 개론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선 필사를 시작하시면 여러분께서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첫 번째 구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마가복음이 쓰여진 목적, 우리 개론에도 잘 나와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 특히 그 당시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네로 황제 아시죠?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핍박이 거세지면서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위기를 겪게 되고 또 심지어 많은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야, 이거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이거 핍박당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된다면 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시죠? 복 받으려고 믿으십니까? 또 아니면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려고 믿으십니까? 내 병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다 부인하고도 말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왜요? 그래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핍박을 당하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를 재촉하고 권유하는 바로 그런 목적이 마가복음의 주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기를, 그 믿음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서는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못지않게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군중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더 많은 제자들을 몰고 다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안타깝게 일찍 죽음을 당했어도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세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이스라엘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쩌면은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었냐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뭐라고 하죠? 굽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 앞에 무릎을 우리가 꿇어야 됩니까? 왕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 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의 행차하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어떤 권세도, 가장 높은 사람도, 가장 훌륭하다고 칭하는 사람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성령을 받아 새롭게 거듭난 심령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나오죠. 1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세례 요한이 말하죠. 바로 회개의 세례, 또 성령의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 있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바로 세례를 받고, 또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세례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또 성령과 늘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다가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 도대체 무슨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도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순종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에게 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항상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어 혹시라도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손해보고 핍박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최고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셨죠. 태어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예수님, 나의 왕 대신, 나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늘 겸손해져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복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따르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오늘 성경 필사 잘 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